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사람들 보신 적 있죠? 예?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분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이랬겠다 저랬다 이런 삶 살았다 저런 삶 살았다가 왜 그럴까요? 확실한 꿈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꿈이 없어서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러나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꿈을 향해서 곧장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꿈을 이루고 나머지는 여전히 길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바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자기 정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한 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과 똑같습니다. 질풍노도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질풍노도라는 말은 빠르게 휘몰아치는 바람과 성난 파도를 뜻합니다. 이는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서 특히 우리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청소년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청소년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고 감정의 기복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반항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흔들렸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를 맡으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대학부를 맡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냐면 성적 맞춰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고등학생들 보고 중고등학생들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늦어도 중학교 1학년 때 되면 있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그리고 고2, 고3이 되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다들 어째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다니다가 이제 고3 돼서 대학을 가려니까 그때
그때서야 이제 뭘 하지? 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적은 내가 원하는 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치도 않는 이상한 과에, 생전 들어보도 못한 과에, 생전 들어보도 못한 학교에 원서를 내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3년 동안,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운 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자기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뭐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그냥 막 머시매 만나기 좋아하고 가시나 만나기 좋아하고 연애하기만 좋아하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연애에만 관심 있고 연예인들한테나 관심 있고 그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기 정체성은 바로 나는 누구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새벽기도 때 하신 거 하시네 아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가 아니죠. 근데 요 설교할 때 그날 전멸을 했어요. 거의 새벽기도에 나오시던 분들이 거의 전멸해가 나오질 않아가 몇 분밖에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또 저기 어디 서울인가 경기도 올라가시고 없고, 그래서 진짜 요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두세 명 들은 분은. 자,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인 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동일한 죄인이지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을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직무를 성실히 준행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곤고함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리 있던, 그래서 비극적 운명에 처해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 준 것처럼 바울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자신이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사명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생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을 목숨까지 내걸고 감당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정체성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도 무릎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하며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논쟁과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매맞음으로 인해서 임박해 보이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바울의 사역에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1번 돌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3번 파선하여 일주일 기품에서 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바울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에게도 자기 정체성이 없었다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없었다면 그는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많은 이들의 핍박도 견디게 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등대 아시지요? 요즘은 등대지기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등대가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되면 켜지고 돌아가고 꺼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다 등대에 사람이 올라가서 등대 불을 켜고 불을 이렇게 지켰잖아요. 돌리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등대지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등대를 쓰러뜨릴 것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매일같이 등대로 나아가 등대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한 어부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거친 날씨에도 왜 그렇게까지 힘쓰시오? 등대지기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불을 지키는 이유는
저 바다 위에 길을 잃은 배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나는 등대직이고 저들을 안전히 육지로 인도하는 자로서 이 일을 멈출 수 없소. 내가 이 일을 멈추게 되면 누군가가 저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멈추겠소? 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복음이라는 등대에 빛을 들고 어둠 속에 방황하던 이방인들에게 길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되지만 정체성을 가지면 한 표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한 표대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표대를 향해 우리의 삶의 표대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앞으로 다가올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뭐가 있을 때? 바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믿음의 시련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자기 정체성은 삼킬 듯 덤벼드는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대항할 힘을 제공해주고 또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정체성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이고 나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정체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삶을 사는 분들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이성호다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나는 이성호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는 누구이고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성경 수많은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는구나 라고 아마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은 사람은 그 속에서 가르쳐주는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성경 여러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 또, 네. 자,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택함받은 자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래요. 나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랍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택함받은 자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러면 그런 자로서 나는 뭘 해야 한답니까?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하여 기이한 빛, 즉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선하심을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봤는데 성경에는 수없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질풍노도 같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환란에서도 거뜬히 견디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선원이 물론 요즘에는 나침반 들고 배 타고 나가는 사람 없지만은 한 선원이 나침반 없이, 나침반 알지요? 예?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갔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불든, 바람이 어디로 불든, 파도가 어디로 치든 그는 방향을 잃고 떠돌게 됩니다. 하지만 나침반이 있다면 그는 폭풍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바로 나침반입니다. 예. 자기 정체성은 우리 삶의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이 없으면 항해할 수 없습니다. 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떠내려가고 파도가 저리 치면 저리 떠내려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나침반,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죠. 바울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휘말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냥 그 길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침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폭 자빠져가지고 저리 가고 또 유혹이 오면 요리 쏙 자빠져가지고 저리 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고난에 휩쓸리지만 그것이 있으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과 그 사명,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이 정체성으로 고난을 이겼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는 분들 계시지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나침반 없이 바다 한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직 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복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삶, 방황하는 삶이 아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하여 나갈 수 있고 또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